샬롬,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또 여러분 삶을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의 차이점에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세계, 사상, 가치관,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사랑은 유용성에 따라서 사물과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표현인 I love it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랑의 기술에서 세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차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차를 통해 얻게 될 유익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혹은 차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가 한층 돋보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승용차로 아무 문제 없이 쌩쌩 달리게 될 모습을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모두 만약 나처럼 고물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면 그들은 자신의 차를 보며 그다지 애정어린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세상적으로 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말은 아내가 언제나 남편이 원하는 일을 하고 또 그가 원할 때마다 그것을 해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한 아내는 남편에게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이는 반대로 자신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증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아내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자신이 원할 때에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증오하기도 한다. 보통 이러한 증오심은 오랜 기간을 걸쳐 생성되는데 그 기본 개념은 명확하다. 즉 세상적인 사랑이란 모두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왠지 기분이 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세상적인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에서 자주 경험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부분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세상적인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삶에서 쓸만하고 호감 가는 친구들하고만 만나려 할 것이고 우리 볼 때 쓸만한 물건들과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용이 주도하게 움직여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분노와 질투로 인해서 쉽게 상처를 받고 괴로우며 공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과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에서 노은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딸 아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만다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기도 뒤에 감춰져 있던 이기적인 동기를 십자가 위에 적나라하게 못 박게 되었다. 아이의 존재가 우리에게 아무런 효용성도 이기적 이득도 없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실망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심하게 마음이 동요되었다. 우리는 아이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얻기를 기대했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를 바랐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득을 줄 만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 노은 목사님께서는 딸 아만다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이해의 장을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딸 아만다를 그렇게 이 노은 목사님은 자신의 딸 아만다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아만다와 같은 존재로 발견하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효용 가치를 가지지 못한 존재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철저하게 뒤틀린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의 우리에게 자신의 순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는 내가 그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딸 아만다를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담긴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이끌어내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사랑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또는 보기만 해도 주여라고 부르짖게 하는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그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사랑하기가 너무 힘겨운 대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원수같이만 느껴졌던 우리 곁에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도구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셨으며 다스려 가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책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아만다를 통해 죄의 권세와 사랑의 권세를 깨닫게 된다. 만일 우리 안에 오직 세상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죄의 권세와 이기적인 아집에 빠져 도저히 사랑할 능력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면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들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우리는 제리 화이트가 말한 것처럼 모든 관계를 통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모든 상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깨어져 있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새롭게 하나로 엮어주시는 토대가 되고 질투와 모욕감 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스스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력 넘치는 연합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에 그 사랑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으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졌던 이전의 관계들을 보여주시길 기도합시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기에 힘겨워하는 그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길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 맺어왔던 수많은 관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적인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상처를 준 사람들과 관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용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에 당황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풍성한 계시를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힘겨운 관계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씨름하며 소진되어져 가는 우리 자신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사랑 없는 우리를, 세상적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넓혀주셔서 새롭게 바라보고 깨닫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사랑을 거두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씨를 품고 키워내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섬기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